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곧 이날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분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을까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인다고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들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구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바로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는 죽을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가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마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 주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을 예수 이름으로 부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 돈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요.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에 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기도 하지만 잔인한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마음껏 부릴 수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잔인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도 하고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돈에 눌리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돈에 눌려왔던 사람입니다. 늘 카드값이 결제할 날이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저희 사모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왜 카드를 많이 쓰느냐? 왜 카드값이 이렇게 나왔냐? 아껴 써야지. 사례비 주지도 않으면서 카드값을 많이 썼네, 적게 썼네,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못된 남편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저는 돈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 측의 어느 목사님은 하루를 살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은 내일 하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 달에 3,500만 원씩 돈이 돌아가면서 카드 현금 서비스 사용하기도 하고 카드를 쓰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씩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한 카드 사용액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령 컨퍼런스를 하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날도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카드 결제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참석한 분들에게 20만 원씩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 카드값이 400, 500인데 10명의 사람에게만 줘도 200만 원이잖아요.
12명이면 2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까지 500만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12명인가 240만 원 다 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돈을 못 박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한 것을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2시에 모든 집회가 마쳤습니다. 그분은 그때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인가 일어나 보니까 어떤 분이 11조 200 얼마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여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카드값을 메꿀 수 있었더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월 11주를 보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200 얼마를 11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지로는 오늘 하루를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월급을 타면 11조가 먼저입니까? 생활비가 먼저입니까? 성교비와 구제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과금이 먼저이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1순위가 11조요, 성교원금이요, 감사원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30만원, 40만원, 11주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돈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로 하여금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경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돈이 거듭날 때에, 우리의 돈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돈에 눌려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여러분, 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의 돈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남의 비난과 비방 소리 때문에 두렵습니다. 솔직히 남들은 내가 세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발 쓰고 있는가 진짜 머리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인데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서울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좋아요를 많이 눌렀고 한 분은 나쁘다고 눌렀습니다. 나쁘다고 누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실수로 누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실제로 노숙인 예배를 싫어서 누를 수도 있지요.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좋아요를 누르지만 어떤 분은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의치 마세요. 남의 판단과 남의 비방과 남의 조롱에 개의치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없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교회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남매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누나는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누나도 많이 배우지 못했기에 자기의 몸을 팔면서 동생의 등록금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아리따운 처녀가 자기 몸을 팔면서 동생의 학비를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처녀가 창녀가 되었다고. 남매가 교회를 잘 나왔는데 교인들의 비난과 비방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동생은 누나가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누나가 죽었기에 이 땅에는 자기 혼자만 남아 있어서 누나의 뒤를 위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들 남매를 죽였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 남매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대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 가정을 위하여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취직을 알선해 주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을 내놓지도 않고 비방과 험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남매가 영의 세계를 알았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남들의 비난과 비방이 있어도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몸부림 침으로 살 길을 찾았을 텐데, 목회자인 저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비난과 비방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친 개도 벗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밀어주시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다른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을 인하여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부셔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늘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두려움의 감정을 싹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두려움의 감정은 밀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오늘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현대인들은 두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려웠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 소리에 두려웠답니다.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웠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